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 있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들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극적인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주 경탄을 하시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목해서 보라. 왜 주목해서 보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감춰져 있냐면요, 누구든지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에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하는 그런 그 혈통적인 어떤 것도 넘어서서, 또 계급적인 것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성별을 넘어서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는 바로 그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바로 그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바로 그와 같은 새롭게 창조된, 뉴 크리에이트 된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5km 내지 한 7, 8km쯤 가면 있는 그러한 동네인데요. 그 동네 아주 부유한 집에서 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졌어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열흘도 그렇게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잔치가 한 3일쯤 되었는데 그 집에 있던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그 사정을 알고 거기에 하객으로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이 비어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 것보다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겠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없는 것이 가득한 바로 그 분위기,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 항아리는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 항아리 6개가 완전히 비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물도 없지요. 물만 없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도 없지요. 또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꽉 찬 집이에요.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는 그 물도 넉넉하고 포도주도 넉넉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집안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 우리 인생도 어찌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항아리를 채워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포도주도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전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터인데 거기에 물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비어 있는 물 항아리가 비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물을 어디서 갖다 채웠을까요? 내부에 있는 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가져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인들이 그 물을 가져다 채웠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외부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부적인 것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들도요, 비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다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채워가는 6개의 항아리를 제가 어떤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뭘 채워야 될까요? 찬양으로 채워야 되죠.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 왜 찬양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 때에 찬양부터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에 들을 귀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항아리 속에
먼저 찬양을 꽉꽉 채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찬양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항아리는 뭘 채워요? 찬양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해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님은 마치 생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과 같다, 어떤 때는 불과 같다, 어떤 때는 생기로 역사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 생기가 있는 것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여가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너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삶의 어떤 그런 성령 안에서 얻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바로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물과 같이도 역사를 하셔요. 삶의 갈증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시거든요. 성령이 바람같이 물같이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불같이도 역사를 하시죠. 인생에는 참 많은 고통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속에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그 은혜가 기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채워가야 될 그 은혜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또 앉아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임할 때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면요, 짧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힘쓰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산 봉우리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속에서 속이 툭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전하는 말을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감동으로 들려져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삶은 점차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 방향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려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삶이 자연히 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원리인 로고스이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만물 속에 가득한 이 생기 속에 그리스도는 충만하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무슨 특별한 성령의 어떤 환상과 계시 이런 것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내 빈 그릇을 채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순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그 삶의 헌신이거든요. 구별된 삶의 헌신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남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함의 의미는 만나의 의미가 있고 풍성한 은혜는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왜 만나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만나를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게 그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도록 그걸 또 안식일이 지나도록 또 그것을 막 쌓아놓고 온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살다 보면요, 나는 나됨에 대해서 그걸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 저도 벌써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런 나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 살아왔나?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뭘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게 하고 하신 이 모든 은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전장님과 함께 이러한 그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방향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헌신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밭을 먼저 갈아버리고, 길가에 있는 밭 갈아버리고 돌짝밭을 다 치우고 가시덤불 엉겅퀴 다 치우고 나면 좋은 땅 되어서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헌신,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인생의 빈 그릇뿐만이 아니라 그 그릇에 차워진 그러한 물들이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축복의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원하는 뭐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축복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난 인간들은요, 그 안에 저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꼭 그 민수기 그 13장, 14장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그 가운데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갔던 10사람은요. 아니야. 거기는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당할 수 없는 거인족들이고 그들이 쌓은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삶의 긍정적인 것들을 봐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거기에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것을 저는 5대1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략 비교해 보면요, 그게 5사람은 부정적인 것이고 1사람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축복의식을 채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고는 그 의식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할 때요, 그 예배의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만 채운다고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이라고 하면 6번째 항아리에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나누신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함께 공유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영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5항아리를 채우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6항아리를 외부에서부터 그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내부에서부터 그게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부에서부터 딱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채워지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없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었다니까요. 기쁨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6항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물도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포도주도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전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 나타난다. 그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저는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그러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점점 더 중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일반적인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엔트로피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질서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가느냐?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법칙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엔트로피의 법칙, 질서가 무질서화가 더 심해지는 쪽으로 자꾸만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엔트로피의 그 과정을 조금씩 그 정지시키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을 100년을 하겠습니까? 200년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딱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뭐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 약 다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갈수록 더 중화해졌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여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들을 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생전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의 결단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는 얘기가 있지요. 담배는 서서히 끊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으면 그때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한순간에 딱 그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안 들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이 들려진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병이 더 중하여 가던 차에 그 말씀이 들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이 고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인생이 온전치 못한 것이 고통이니까요. 병들었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삶의 결단을 했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그 믿음을 믿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것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딱 잡아채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전이 되어지면서 옮겨지면서 그 병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한번 감기가 걸렸을 때요. 감기약을 먹고 며칠 쉬다 보면 낫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감기가 안 걸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 상황이 변하면 또 감기가 걸리고 또 감기가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치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는요. 그 여인에게 근원적인 치료를 일으킨 겁니다. 병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던 나에게 주님의 소문이 들렸고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병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나는 이전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그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이라는 뭐냐 그러면 먼저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요 그 변화를 계속해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통에서 변화하게 하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영원한 절망, 영원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희망, 영원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거기에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와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살아나와서 12장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둠이나 죄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인생은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바로 거기를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찾아서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결단하면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그런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막막해서 어떤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궁핍함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떤 것은 질병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때 창조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더 좋은 창조, 새로운 창조, 영원한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참 좋은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삶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무언가 어떤 어둠이 틈타고 절망이 찾아올 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